명절을 앞두고 온 세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찰리 채플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많은 희극 배우로서 굉장한 즐거움을 주었던 배우지요. 그가 인생의 많은 피곤함 가운데 쉼을 얻기 위해서 한 작은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마을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의 메인 이벤트가 무엇이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의 분장을 하고 이렇게 경연을 하는 걸 보면서 찰리 채플린이 좀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다 똑같이 분장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나가서 열심히 장기 자랑을 했는데 신기하게 3등을 했습니다. 네,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가 2명이나 더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세상에는 가짜가 덜어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시장 앞에 한 가게를 지나가는데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판매합니다 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 판매합니다 라고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 안에 짝퉁신자라는 표현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진실되지 않은 신자들이 덜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으려고 가는 믿음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이 목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거? 잘 사는 것?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이 목표요, 구원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재림신앙을 가졌다, 재림신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신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데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다 말씀하시지요. 오늘 24장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해라. 준비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집을 한 일주일 청소를 안 해가지고 빨랫감도 널려 있고 이부자리도 잘 개어져 있지 않고 집이 엉망인데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띵동 하고 문을 두드리면 당황할 것입니다. 진작에 좀 청소할 걸, 진작에 좀 준비할 걸. 그런데 우리 인생을 분주하게 열심히 세상에 어지러 놓고 살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면, 우리가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되면 묻고 싶습니다.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나요? 주님 맞을 준비되셨나요?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준비를 위하여 첫째로 지혜 있는 종처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준비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종의 신분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는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청지기는 많은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길게는 120년, 짧게는 그보다 적은 삶을 살지만 이 시간, 주어진 인생을 내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 건강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 청지기 의식, 종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내 것이라는 완장을 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어요. 윤홍길 씨가 쓴 완장이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도 완장이고, 지체도 완장이고, 명예도 완장이야. 다
완장이야. 여러분, 완장이 뭡니까? 옛날에 다 이게 뭐 하나 채워놓으면 그지요? 권세가 대단했어. 경비 아저씨도 경비 딱 하나 붙여놓으면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팔에 완장은 안 둘렸는데 마음에 완장을 두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나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잘 되면 완장을 찬 것처럼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걸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 빌려준 시간을 쓰고 있고 빌려준 건강을 쓰고 있고 빌려주신 물질을 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효경의 말을 인용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 앞에 나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라. 왕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믿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결산할 때가 올 텐데, 이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믿음으로 준비하자. 여러분, 미국의 아더 벨이라는 유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보석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있죠. 이가 1920년대 사람인데 하여튼 남다른 보석이 있다 하면 경비가 몇 명이 있든지 보안시설이 어떻든지 어떻게든지 이 보석을 훔쳐내는 정말 탁월한 재주가 있었어요. 근데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도둑질하다가 총에 맞아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8년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지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는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영향력 있는 봉사활동도 하고 군인의 회장도 되고, 미담이 자꾸 퍼지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보석 사냥꾼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더베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기자가 물은 질문의 요지는 당신이 훔친 보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재산을 훔친 사람은 아더 베리 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어떤 보석이라도 훔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회를 위하여 사용했더라면 성공적인 사업가나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인생의 3분의 2를 감옥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큰 재산인 아더 베리를 잘못 훔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아더베리처럼 잘못 쓰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아더베리처럼 세상에 헛되게 쓰지 맙시다. 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나의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날을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준비하고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웃긴 얘기가 있던데요. 재산이 많아서 좀 불안하게 여기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자기 집 뒷마당 항아리에다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이 뚜껑을 열고 가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금을 갖고 있다. 이 빛나는 금을 봐라. 야, 나는 부자다. 나는 멋지다. 근데 어느 날 도둑이 이걸 훔쳐봐가지고 금덩어리를 싹 훔쳐갔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전 재산이 사라졌잖아요. 막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옆에 있던 다른 부자가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아이, 땅 속에 묻어놓고 그거 쓰지도 않는 거 돌멩이 하나 넣어놓고 그냥 금덩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너무 귀한 은사들이 있어. 금덩어리보다 훨씬 귀한 은사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묻어놓고, 아,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아,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그게 땅속에 묻어놓은 금덩어리하고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금덩어리는 돌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를 성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하나님은 평가하시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지혜로운 청지기로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청지기로 삽시다.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로 삽시다.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종처럼 준비하라. 우리 45절을 다시 읽어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충성되자. 충성되자. 한번 스스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될까?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가 이 충성의 가치가 좀 희석되어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면 충성이 아니라 변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기업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한번 입사하면 퇴직할 때까지 그냥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일본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월급 좀 많이 주면 옮기고 직급 올려주면 옮기고, 그래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이익을 위해서는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 풍조잖아요. 자신에게 조금 유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시거든. 그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있으면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진리는, 목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진리는, 충성하는 자는 이익보다 크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존귀하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로 삽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복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충성해야 할 거냐? 먼저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의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지요. 잘하였도다 차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이 중요해요. 작은 일. 예배의 작은 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작은 일. 작은 일이 중요해요. 이걸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악기팀이 있잖아요. 1년 52주, 또 느헤미야 기도회, 다른 공예배 참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하지요. 영화 혹시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정조가 서책을 담당하는 상책에게 중용 23장을 읽어봐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이 깃든다. 뭐가 깃든다고요?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나오고, 곁에 배어나오면 곁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중용에도 나와 있어. 어떻게 성경을 알고 거기다 써놨는지 모르겠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아 감당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작은 일에 소홀하기 쉬워요. 그러나 청지기의 자세는 예배의 작은 일, 묵상의 작은 일, 기도의 작은 일, 여기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작은 일에 충성했던 청지기의 모델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생각나지요.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도 노예로서 충성했어. 옥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충성했어.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국무총리로서도 충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서 충성되었기에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잖아요. 내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그가 이스라엘을 치는 왕의 목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열심인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충성을 갖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충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됩시다. 예배 10분 전에 오는 거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그래야 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피자헛으로 성공을 거둔 성신재 회장을 아시죠? 이분이 창업자금 72,000원이라는 책에 기술한 내용인데요. 참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썼대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꿈이 커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공인회계사가 되고.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이건 알바하는 거니까 대충 시간 때우면서 건성건성 일하는 이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시간 때우는 알바생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들려오는 소식이 없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접시를 닦는 그 알바 하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하면서 접시 닦는 일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일에 열심을 냅시다. 또 하나는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교사로 충성합시다.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티칭하는 게 교사는 아니잖아요. 주일의 영혼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에 와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충성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리더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방 예배를 인도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주중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신방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다가 주일에 성심을 다해 영혼을 세우는 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해라. 여러분, 이엠 바운즈, 그가 한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냅니다. 첫 번째 천사에게 금호를 들려주어서 왕으로 제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는 커다란 주판, 옛날에 주판이 있었죠. 주판을 들려주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천사에게 바가지를 들고 똥을 푸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비유 끝에 이런 거룩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천사가 왕으로서, 사장으로서, 똥 푸는 자로서 자신의 직책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성실하게 일했겠느냐? 천사들은 직책과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충성했죠. 나에게 뭐가 맡겨졌습니까? 찬양단이 맡겨졌습니까? 교사가 맡겨졌습니까? 영혼이 맡겨졌습니까?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요즘 인터넷에 집사의 등급이 5가지 등급이 있더라고요. 5등부터 염소 집사가 있더라고요. 질투하고 잡아당기고 뿔로 받고 염소가 또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대요. 또 4등급이 있는데 미꾸라지 집사가 있다고 그래요. 일할 때마다 이리 미끌 저리 미끌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빠지는 사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아니지? 옆 사람 물어봐요. 3등급 집사가 있는데 비행기 집사가 있대. 막 띄워줘야 뭐를 해. 아니면 대충 해. 안 해. 띄워주지 않으면 심지어 나 이 교회 안 댕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행기 잡사래. 2등급 집사가 있는데 양집사가 있대요. 양집사. 우리 교회 양씨 없지요?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괜찮아. 2등급만 해도 괜찮아. 근데 1등급이 혹시 여러분 무슨 집사인지 아세요? 암소 집사가 있답니다. 암소 집사. 교회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베세메스의 암소 같은. 아멘 합시다. 우리 미꾸라지 아니잖아요. 염소도 아니고 우리 암소 집사가 됩시다. 아멘. 맡겨진 이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이 아들 대신 나의 목숨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맡겨진 일에 충성한 한 사람을 좀 찾아봤는데요.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박물관에 인턴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인턴이 매일 정직원보다 1시간 일찍 와서 박물관 마루바닥을 잘 닦고, 근데 얼굴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박물관장이 청년한테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 바닥입니다.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 바닥입니다. 야, 관장이 감동을 받아서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 몰입을 했습니다. 대성을 하게 되고 고래 박사로 불리게 되고 뉴욕 박물관의 관장이 되었습니다. 인턴 사원이 바닥 청소를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직원이 되어서도 포유류 연구에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의 고래 박사로서 뉴욕 박물관의 관장이 되었다.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의 일대기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맡은 일에. 성공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부족하든 많든, 사명의 크기가 크든 작든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서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충성되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복이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